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이 우리 가운데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첫 주를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거워진 여러 가지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희망을 바라보는 우리 뉴 헤븐 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절 제와진 성경 구약 44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 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혼란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있었더라. 네, 아멘. 오늘은 결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Happy New Year.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대를 하죠? 네.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2021년 전 세계는 새해 기쁨보다 코로나19로 상실한 많은 것들을 슬퍼하며 연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 관계의 결핍, 소유의 결핍, 취미의 결핍까지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결핍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결핍을 싫어합니다. 아무도 결핍을 좋아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을 나쁜 것으로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서는 한 여인의 결핍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때는 사사기 말년이었어요. 사사기가 200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사기 말년, 그러니까 사사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의 일이었어요. 사사기 시대 말년을 정의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찾고 그 다음에 별표를 쳐놓고 형광색으로 색칠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참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사무엘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한나라는 여인이 임신하지 못했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런 결핍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임의 고통,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은 그런 불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아이를 가지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지 못한다. 굉장히 처절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한나에게는 이런 불임의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결핍은 그녀를 실로에 있는 당시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처럼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성소가 있었는데 교회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성소가 있었는데 그녀를 성소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왜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여성의 마음 있잖아요. 그 결핍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성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였고 그녀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 2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사람이 각기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200년 동안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겠어요. 사사기가 보면 그러니까 절망의 시대였던 거야. 근데 이 한나라라는 여인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결핍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승화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에 끝내고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야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블레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대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블레세발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뭐 백주에서 한라까지 이런 지형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서 우리나라 이 땅 그러니까 제주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자랐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명이 아까 나온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로 잘 성장했고 많은 사람의 기도가 사무엘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식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온도를 올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행하며 공동체의 온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바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절 3절입니다. 사무엘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블레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평가하는 거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했대요. 더욱 나쁜 짓은 어떤 거냐면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판결해야 되죠?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 판결을 했다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왜곡시킨 거죠. 변질되어 버린 거죠. 네. 이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상은 엘리 집안의 자녀교육 실패와 사무엘 집안의 자녀교육 실패를 무한할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소개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예.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사사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약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기대했는데 바로 어떤 거야? 제사장, 사사들의 실패, 신앙교육의 실패들을 이야기하니까 김이 새는 거죠. 사무엘서를 처음 접하는데 기대하고 읽었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것들을 기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타락한 인간의 리더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멋진 선지자로 기억하고 싶은데 사무엘은 이처럼 가정교육이 실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정 체제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사무엘의 자녀 교육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엘리 가문에 이어 사무엘 가문까지 자녀 교육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운영해 갔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왕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 뭐였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왕이 있었던 거죠. 어떤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순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왕을 요구한 거. 근데 그 원인 제공이 뭐였다고요? 사무엘의 가정교육의 실패. 인간이 세운 리더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력한 집안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유력한 지파 가운 이제 베냐민 지파였고 유력한 가문 가운데 사울 가문이 있었어요. 사울 집안의 가문. 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이제 그 기스의 아들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가장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190 정도는 됐겠죠. 요즘 평균 키에 따지면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고 그리고 외모는 어떻게 해요? 더 잘생긴 사람이 없는 거야.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집은 어떻게 했다고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굉장히 부유한 그런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없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심지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 반대 세력도 초기에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진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누구를 이용해요? 사무엘을 이용합니다. 사울이 변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고작 2년이었어요. 2년.
2년 만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40세 때 왕이 되었고 2년 후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무엘이 주관해야 될 번제를 왕의 신분으로 자신이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왕위가 누구에게로 옮겨갈 거냐면 이제 다윗에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이제 하나님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필요한 정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존경한 사무엘도 전쟁을 이기기 위해 예배를 드려주는 한 목사님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영적인 멘토라고 여겼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마음이 교만해져. 원래 그런 사람이었겠죠.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하면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그런 목사님 정도로 생각을, 하나님도 이렇게 도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이후 아말렉과 전투에서 사울은 또 한 번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전쟁 노획물들을 아까워서 이제 숨겨두게 되는데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로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이후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안 봤어요. 자기가 처음 왕으로 세웠던 그 사울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한 인간으로서 느껴질 절망이 충분히 아시겠죠? 마음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나옵니다. 은퇴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미래가 걱정되었어요.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이세의 집으로 가서 다윗을 찾아 대관식의 한 예식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당시 이제 왕으로 임관할 때 이제 머리에 이제 붓는 거예요, 기름을. 이후 사무엘은 다시 라마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이후 계속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피해망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달리기 시작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신분열 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악령이 사울을 범내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 괴로워한 사울 왕을 보다 못한 이제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받을 것을 권면을 해요.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음악 치료라고 했는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이제 수소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에루살렘이 아닌 보통 보면 그 수도 중심으로 뭔가 많은 음악을 잘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찾냐면 저 변들이 베들레헴, 그 시골 마을,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에 이세의 아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되게 수금을 잘 타요. 기타를 잘 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야? 바로 수도까지 났던 거야. 그래서 최초의 음악 치료사 다윗이 역사의 무대로 첫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여덟째, 막내면 신경을 안 써요. 당시에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할 때 이세 보고 아들들을 쭉 보여달라고 했을 때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 양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8번째 다윗 막내 아들은 사람 취급을 집에서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역사의 중심으로 서서히 이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연주는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사울도 다윗의 연주가 시작되자 악령이 떠났습니다. 음악 치료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악령이 떠나고 상쾌해졌다고 이야기 그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음악 치료사가 아닌 용사로 다윗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국내 정치적인 소문이 사울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자신의 아들뻘인 누가 급부상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급부상하게 된 거예요. 정치 초년생 다윗을 견제할 만큼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피폐해졌어요. 보통 자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런 아들뻘, 나 이제 사위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 잘하면 어떻게 하냐면 칭찬을 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자리를 노릴 수 있겠다. 네. 그만큼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피폐해져 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의 피해망상은 커져갔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온 조조가 했던 명제사가 사울의 심정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조조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천하의 사람들을 저버릴지언정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배신하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얘기하냐면 조조가 한 말이야. 삼국지에 나온 조조가. 예. 근데 이와 반대로 유비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어떻게요? 내가 세상을 버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멋진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죠.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세상을 버리지 않겠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조와 같이 세상이 나를 절대로 못 버리게 하겠다. 내가 세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울의 광기에는 극에 달았고 그의 피해망상은 다윗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인 거야. 다윗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 충성했던 거야.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벌벌 떨었고 아무도 용사가 되어 나가지 못했을 때 다윗이 유일하게 목동이었잖아요. 그는. 근데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게 큰 소리치며 나아갔잖아요. 그러며 국가의 영웅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상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후 높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허기를 채우고 사울의 정예병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가게 되는데 이방 나라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음식과 쉴 곳을 제공했던 높 제사장과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겠죠.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린 거야. 아주 끔찍한 내용입니다. 사울의 광기는 이제 사람다움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있죠. 우리 가운데 이런 분노를 휩싸이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리더 사울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왕이 저런다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을 떠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구나. 사울의 공동체 내 배신과 음모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럴 것이 리더가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데 누가 그 리더를 따르겠습니까? 반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모든 것이 결핍된 상황이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누가 몰려드냐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이에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모여인가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빚진 자, 환난 당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왜? 다윗이라는 리더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리더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후 결핍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공동체가 바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예요. 아둘람 공동체. 이후 사람들이 모여 600명이 되었고 사울의 경주군 3,000명의 추적을 피해 다윗은 유다 국경과 남방 지역 끝지역인 그일라, 10 황무지, 상골, 엔디게, 마온 황무지를 전전긍긍하며 계속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도망하게 됩니다. 마치 유비의 삶과 같죠.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핍을 허락하신 걸까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대관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멋지게 나는 왕이 될 거야 하고 딱 사람들 앞에서 그런 다음의 일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일은 뭐냐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주시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왜 결핍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결핍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왜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끝냈는데 어떻게 해요? 쫓기는 그런 남루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도대체 그곳에서 사회적 약자로 생각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루저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 가운데 모였는데 그 사람들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 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결핍 없이 풍요롭게 자란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바로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의 두 아들 사건 때문에 사무엘에게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되는데 엘리 두 아들이 어떻게 행실했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 두 아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인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큰 교회로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습을 하고 그 자리를 물려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죠. 연봉도 고액 연봉이 보장이 되고 하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쉽고 나머지 부역자들이 다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 거야. 성경은 결핍 없이 자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정말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만큼 결핍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아들 때문에 어떻게 엘리 집안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버지 사무엘과 달리 태어나자마자 명성과 부를 아버지가 사무엘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를 누리게 되겠죠.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역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결핍 하나 없이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 이 두 아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겠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재판장, 요즘 말로 판사의 위치에 있는 건데 재판을 굳게 했다고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나는 거죠. 그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어요. 풍부하고 심지어 이 사람 너무 잘생겼대요. 심지어 또 크대요.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결핍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이제 반대로 결핍 많았던 두 사람을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자마자 소개되는 여인
한다라는 일. 얼마나 결핍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여성으로서 가지는 모든 수치인 거예요. 그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마음이. 근데 이 여인은 그 불임의 고통이 있었던 거야. 불임의 결핍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결핍이 이 여인을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성소, 기도의 자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결핍이 이끌어간 거야. 처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는 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결핍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결핍을 승화시켰죠.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하셨어요. 네. 다음 다윗. 얼마나 결핍 많았어요.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에요.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존재감이 없는 거야. 첫째 왔니? 둘째 왔니? 셋째 왔니? 그 다음부터 이름 모르는 거야. 번호로 매기겠죠. 4번, 5번, 6번, 7번, 8번 왔어? 8번 물어보지도 않겠죠. 네. 근데 그런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가정과 국가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냥 운이 좋아서 물매를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걸 했냐면 양치는 일을 했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새끼 양을 물고 가면,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이제 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인 거야. 맹수들 물고 가는데 어떡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물고 간 맹수를 죽이고 새끼 양을 데리고 왔대요. 얼마나 충실했는지 알겠죠. 그러면 그 맹수한테 이기려면 물매는 당시 전쟁의 도구였어요. 요즘에 얘기하면 총인 거예요. 예. 곰의 탄성을 이용해 가지고 돌을 그 사이에 끼워 가지고 던지면 속력이 굉장히 가속 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니까.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 물매로 정확히 이마에 맞췄다고 하니까. 물론 골리앗이 커서 맞기는 쉬웠겠지만 그래도 급소잖아요. 이마면. 그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가 충성했던 국가는 뭐로 돌아왔어요? 자기에게 잔인한 칼날을 겨누는 것으로 그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핍의 시간이 다윗에게 나쁜 시간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결핍의 시간, 아둘람 굴에서 그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된 그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다니는 삶, 어땠을까요?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을 가장 인간적인 왕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다운 왕으로 만들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왕으로 만들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생애를 평가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결핍 하나 없이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란 그는 교단법을 어기며 편법으로 이제 세습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개척교회의 작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찬수 목사님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10,000명 되는 교회를 30개 교회로 어떻게 분리 개척하는 거예요. 왜? 거대해진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더 이상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30개의 교회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15명, 그 다음에 외부 15명 목사님들을 세워가지고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김하나 목사는 어떻게 해요? 10,000명 되는 교회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통합 측에서 얘기하는 세습 반대, 세습 금지하는 그 법을 어떻게 해요? 편법적으로 승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일까요? 결핍 없이 대형교회 목사 아들로 자란 그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하나님 교회가 없는 거죠. 반면 작은 개척교회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이룬 그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핍이 나쁜 겁니까?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삶 가운데 온통 결핍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결핍, 경제적인 결핍, 관계의 결핍, 이 모든 결핍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결핍. 모자란 것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에. 관계의 결핍, 깨어진 가정들. 우리 안에 다 결핍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결핍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결핍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 사람다움이 되어가는 그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결핍 있습니까?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환난 당했습니까? 마음이 원통합니까? 이것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경제적인 결핍, 관계 결핍, 여러 가지 많은 결핍들이 우리를 하나님 삶의 끝자락으로 내몬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사사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아름다운 한 여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결핍의 자리에서 다윗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새로운 백성의 마음을 아는 왕의 자리로 이끌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걸어갈 때 결핍 가운데서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새해 첫 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사를 했어요. 보면 이제 환경이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뉴 해븐교회 세울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가운을 입은 이유는 첫 예배니까 가운을 입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이 분위기에 맞는 조금 편안한 복장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거고 그 코로나19라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명 위험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생명을 지키는 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고 주위에 이렇게 내가 감염자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전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생명,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타인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모두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핍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결핍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뉴 헤븐교회 성도들 위해,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합나이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